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부득불 할 일입니다. 뭘 해야 할까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득불 할 일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루속히 예수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면 빨리 자라야 하는 거예요.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해요. 아이가 잘 먹지 않으면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라면 그렇게 마음이 든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충성된 일꾼 신자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전도에도 열심이고 사랑방 모임도 잘 모이고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좋은 일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다. 참 문제가 있는 교회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여기저기 문제가 막 일어나요. 아이들이 많은 곳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막 시끌벅적 울고 불고 싸우고 다투고 소란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성숙한 신자가 많다면 그 교회는 정말 축복된 교회이고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을까요? 16절,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할 사명이 내게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미래가 이제 확실하게 보장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쓰임받기로 작정하고 그 일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다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이 시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좀 되어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유언으로 남긴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신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도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저기 전라북도 군산에 가면 옥정리라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술주전뱅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분이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지 동네방네 시끄럽게 떠들고 닥치는 대로 부수고 사람을 만나면 때리고 그냥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거예요. 술만 마셨다 하면 행패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무서워하고 이 사람이 좀 마을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요 갑자기 어느 전도자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야, 저 술주정뱅이 술만 마시면 동네 행패 부리고 다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 술주정뱅이가 저렇게 바뀌다니, 저렇게 새 사람이 되다니.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바울은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부탁한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약해지고 병들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교회는 갈수록 침체되고 연약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은 그 믿음도 강해지고 신앙도 뜨거워지고 그 삶도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당포를 경영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권했는데 이 술 취한 사람이 아주 빈정대면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당신 말대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리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소신 없이 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더 열정적으로 전도하겠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그가 집에 돌아와서 고민을 하다가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1878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대장인 것입니다.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듀르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에 필리핀 유학생이 찾아왔어요. 기숙사에 입사해서 짐을 풀고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막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숙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웬 중년 신사가 우산 2개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학생, 나는 이 대학교의 교수인데 이 마을에 아주 훌륭한 교회가 있는데 나랑 같이 가보지 않겠소?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서 우산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 학생이 자기가 입학한 대학교에 교수님이 이렇게 권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래, 내가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교회 가보지. 그리고 교수님을 따라서 교회 갔습니다. 처음에는 딱 하루만 교회 가보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이상하게도 교회 가서 보니 예배를 드릴 때 왠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4년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진로를 바꿔가지고 3년 대학원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가 되어서 필리핀으로 돌아갔습니다. 필리핀에 돌아가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필리핀 전국교회의 대표회장이 됩니다. 말하자면 총회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취임할 때 설교 제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산 2개.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우산 2개. 자기 학교의 교수가 우산 2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를 내밀 때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사실 그 교수님은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에게 우산 2개를 들고 와서 나와 함께 교회 가지 않겠느냐 권했던 것입니다. 그냥 교회로 인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되고 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기회는 생기고 열매가 있지만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은 죄인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은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지 몰라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해 안타깝게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흰옷을 입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과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예수님께서 천국 문 앞에 인도하셨는데, 천국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천국 문을 이렇게 열어 보이면서 저 아래 세상을 한번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을 통해서 그 밑을 내려다 보니까 놀랍게도 옛날에 자기가 살던 마을이 너무나 생생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맹인이 된 채 깊은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거기는 낭떠러지예요. 그 길로 가면 죽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천국 그대로 머물러 있겠느냐? 그러자 그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급히 빨리 저 세상으로 내려가서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속히 세상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치다가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해야지 복음의 문을 닫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복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천국으로 가게 해준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하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고백한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다 고백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결국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기 직전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포위한 것은요, 저들을 굶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사 직전에 빠졌습니다. 당신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먹을 거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으니까 비둘기 똥, 그걸 찌꺼기를 사는데 몇백만 원을 줘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난무했습니다.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너의 자식 잡아먹고 죽자. 이런 말이 돌아다녔어요. 아이를 삶아 먹는 일까지 생길 정도로 매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밤중에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들이 밤중에 저 사마리아 성에서 큰 군대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애굽에서 무슨 지연병이라도 왔나 놀라가지고 이들이 밤중에 황급히 다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문 어귀에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성 밖으로 나가도 힘든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저 아람 진영에 가서 맞아 죽으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저기 가서 먹을 것이나 식건 얻어먹고 죽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저기 가서 그냥 시컨 얻어맞더라도 먹을 거나 좀 얻어먹고 죽자. 그래서 이들이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그 진영에 가서 보니까 아람 군인들이 밤새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군수 물품들이 가득가득 있는데 먹을 것과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가득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보물들을 막 숨기고 가지고 올 것들을 막 챙기는 중에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배물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요? 저 성읍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면 안 되지. 그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랬어요. 알리자 그랬어요. 여기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알리자 그랬어요. 저들은 빨리 달려가서 성문지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면 저들은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이들의 정직한 보고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던 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득불해야 할 일은, 이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의 마케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의 발길을 돌려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러자 유럽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 교수는 바울이 유럽으로 갈 때에 아시아의 복을 다 유럽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인간에게는 타락의 근성이 있어서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더 살기 좋을 것 같은데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죄가 가득해 타락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후에는 복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몇십 배 잘 살아요. 아니, 100배도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목말라가고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대기업의 자녀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그렇게 풍족한데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생이 허무할까요? 왜 그렇게 즐거운 일이 없을까요?
그래서 왜 마약에 손을 댈까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정치로도 교육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모두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일제 36년간 지배를 받았어요.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다 폐허였어요. 가난한 나라. 국제 원조를 받는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도 자기보다 잘 사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자, 선교사를 보내자, 이런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6.25 이후에 우리가 이웃 나라에 복음을 전하자, 저 태국의 불교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래가지고 1호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태국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였는데 우리는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그러나 1955년 최찬영 선교사를 1호 총회 선교사로 태국으로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세계 여러 나라를 가장 많이 돕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사명과 같이 우리도 온 천하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